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하나님을 믿으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는 설교가 많은 인기와 이익을 얻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인기나 이익을 위해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팔아먹는 행위는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신의 지혜를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방식 그대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썼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설교의 경쟁력은 복음 자체에 있습니다. 교인들이 열심히 또 재미있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늘 머물러 있게 만든다면 이것은 설교자의 가장 큰 직무유기입니다. 지금 당장 성도들을 즐겁게 해주는 설교자가 아니라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귀하고 신실한 설교자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는 칭찬을 듣는 설교자가 복됩니다. 나아가서 설교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이 그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바 예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들은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 항상 변함없이 우리에게 예가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들을 스스로 부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이 지금 주신 약속들을 나중에 부정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돌이킬 수 없는 낭패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다 그의 아들 안에서 주신 약속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헛되이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와 그의 아들의 연합관계를 굳건하게 하십니다. 아들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인치시고 기름 부으신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히 아멘으로 응답하며 영광을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완벽함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신실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완벽한 존재는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선교 일정 변경을 비난한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바울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2절로 14절 말씀처럼 성도는 복음 안에서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절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곧 방문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일부 사람들이 바울의 진실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사도로서 어떻게 약속을 어겼느냐는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즉흥적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일정이 변경되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까지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쫓아 양심의 거리낌 없이 복음을 섬겨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또한 13절 말씀처럼 바울의 편지가 진실하지 않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짓 없이 진실하게 편지를 썼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지금은 그들이 바울을 의심하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바울을 온전하게 이해할 것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고 마지막 날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사실을 확인할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말한 만약 지금까지 바울을 비난했던 그들이 말처럼 바울이 진실하지 못한 그 편지를 썼다라면 아마 바울의 서신은 성경에 들어가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신약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 가까이를 바울이 기록했지 않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사도로서 진실하지 못하고 또 그가 자기 임의대로 이렇게 선교 일정도 마음대로 변경해버리고 만약 그런 바울이 맞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어떻게 그의 소신이 오늘날 성경으로 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가 쓴 편지조차라도 의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는 그 사실은 사실상 참 바울의 심정을 답답하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쓴 오늘 이 고린도후서 소위 자신이 쓴 편지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들에게 이런 내용까지 써야 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참으로 우리가 어느 누구라도 오해할 수 있고 어느 누구라도 또 오해하는 그 마음을 받는다면 참 섭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며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것이 명확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실은 그때 모든 것이 다 판가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상호 온전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5절로 18절 말씀처럼 성도는 신실한 복음 사역자들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15절로 16절 말씀처럼 마게도냐로 가고 오고 가는 길에 2번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러자 17절 말씀처럼 그의 대적들이 바울을 경솔하다며 비난했습니다. 바울은 상황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다. 예라고 해놓고 돌아서서 무책임하게 아니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인간적인 유익을 위해 선교 계획을 변경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조금의 사심도 없었습니다. 18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복음 역시 신실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도를 신실한 종으로 신뢰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때로 상호 이익에 묶여서 목회자를 성도들이 때로 의심하고 또 그것이 깊어지면 그 목회자를 거부하는 그런 일도 참 발생하기 쉽습니다. 인근에 우리 목사님 한 분도 그래서 결국 그 교회를 사임하고 나왔거든요. 물론 시발점은 당회에서 목회자를 거부한 겁니다. 거부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좀 굉장히 많이 포장되고 미화된 겁니다. 시선을 쫓아내버린 거지. 그것도 본인들이 직접 큰 대형 교회에서 잘 살려가고 있는 그런 불교육자를 우리 교회 담임으로 오십시오라고 장로들이 찾아가서 그렇게 청빙해서 모시고 목회자입니다. 상당히 이름만 되면 알만한 아주 대형 교회에 훌륭하신 목사님 옆에서 적극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돕고 있었던 그런 부목사님이셨습니다. 꽤나
아주 잘 나갔던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지역까지 모시고 올 만큼 그분들을 그에 대해서 참 많이 조사도 해보았고 또 장로님들이 적극적으로 모시고 올 만큼 필요해서 모시고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 목사님도 기도하면서 과연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맞을까, 계속해서 여기에서 사역하는 게 맞을까 기도했겠죠. 기도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지역교회에 가서 이제 섬기라고 그런 확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3년이 거의 뭐 지나자마자 그렇게 당해가 쫓아내버린 겁니다. 뭐 실상은 우리 교회하고 맞지 않다. 뭐 또 목사가 자꾸 이 장로들이 하는 말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단독적으로 하고 뭘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미화를 해서 노예 보고를 하고 했는데 그냥 뭐 쉽게 말하면 쫓아낸 겁니다. 마음에 안 맞는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장로들이. 과연 그것이 옳은가 하는 거죠. 목회자가 뭘 되게 교회 안에서 재정적으로 사익을 취하고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일에 쓰고 뭐 또 풍기문란시키고 전혀 그런 것도 없습니다. 얼마나 점잖은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에 노예에서도 중재를 하는데 그 목사님은 다 그런 중재안도 다 거부하고 그냥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 다 포기하고 그냥 나오겠다. 그렇게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와버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 목사님이 이제 그렇게 해서 개척을 하게 됐고 또 저하고 뭐 이렇게 잘 인연이 맞아서 어쨌든 그렇게 지금 잘 개척하고 계십니다. 참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입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는 것.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오해하고 색안경 끼고 목회자를 쳐다보면 자꾸 의심이 생기고 또 싫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결국 목회자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자비량으로 선교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수고하고 또 고린도 교회 역시도 그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고 우리가 고린도 전서에서 살펴봤습니다만 자기들 교회가 주는 재정적인 후원을 받으면서 왜 선교하지 못하고 목회하지 못하겠습니까? 자기도 그럴 고난이 있다는 거죠. 분명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것처럼 곡식을 밟았던 소에 망울을 씌우지 말라. 나 역시도 너희를 위해서 저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 역시도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느냐? 있다 이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당시 떠돌아다니는 그런 이상한 철학을 가지고 떠돌아다니는 그런 자들이 마치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재정을 받는 것과 똑같이 취급당하는 건데 그거 싫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훼손당하면 안 된다. 그거 하나 가지고 자기는 그런 재정적인 지원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애쓰고 수고했는데 지금 와서 교회 찾아가겠다 몇 번 얘기하는 거 그거 변경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사랑을 폄훼하니 얼마나 바울의 마음이 속상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사람이므로 때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를 해하고자 자기 사익을 찾고자 그렇게 행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적어도 목회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무엇보다도 신뢰하는 마음이 성도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그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과연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겁니다. 왜? 복음 자체가 훼손되어 버리니까.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니 지금까지 전한 복음이 무슨 능력이 있고 또 그 복음이 무슨 효력이 있고 그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바울은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이 편지 쓴 것,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 그것은 바로 눈물로 쓴 편지였던 겁니다. 자신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서 눈물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과 같은 안타까움을 오늘날 주의 종들이 느끼지 않도록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19절로 22절 말씀처럼 성도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19절 말씀처럼 바울에 대한 비난이 휘둘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가 전한 복음까지 의심해서는 안 됐던 것입니다. 20절 말씀처럼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의 완성이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예와 아멘이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대해 언제나 아멘으로 화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한 의심과 의혹이 아닌 믿음과 신뢰로 아멘이라고 고백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21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자들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며 성령으로 보증하사 그들을 자신의 소유라 도장 찍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 일정의 변경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예상치 못한 상황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관용을 가지고 복음과 사역에 대해 아니오라는 관점보다 예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복음을 전하는 신실한 사역자들을 신뢰하고 존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아멘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말씀으로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눈물로 쓴 그의 편지에 그 서두에 해당하는 왜 내가 이 편지를 쓰게 되었는지, 왜 쓸 수밖에 없는지 그 정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알 수 없는 대립각으로 교회가 힘들어지고 목회자가 힘들어지고 뿐만 아니라 성도들 자체도 힘들어지는 이와 같은 현실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바울의 그 심정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목회자들은 존중받아야 하고 또한 그들이 전하는 그 복음 역시도 변해거나 훼손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룬 이와 같은 복음의 그 진실성을 우리가 왜곡하고 곡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목회자가 신실하게 하나님 편에 서 있고 또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그 목회자를 존중하고 신뢰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 상황은 바뀔 수도 있고 또 그와 같은 변화된 상황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눈에 신실하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보여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한 그 말씀의 신실함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뿐만 아니라 관용을 베풀어 서로 이해하고 사랑으로 보듬을 때에 교회는 더욱더 든든히 서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목회자의 어떤 마음을 어떻게 했는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받았는지 말씀 앞에서 돌아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처럼 서로 관용하고 사랑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고 또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서 서로에게 영광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말씀 받을 때에 아멘으로 예로 화답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된 주일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샘 가족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에 있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받고 하나님께 참으로 우리가 영광된 복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그런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